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붙잡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감정을 붙잡고, 기대를 붙잡고, 때로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까지 붙들고 놓지 못합니다. 이렇게 붙잡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무거워지고 숨 쉬는 것조차 답답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라. 그러면 자유가 온다.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버린다는 것은 마음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버릴수록 가벼워지는 삶의 지혜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버리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놓으면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도 억지로 붙잡고, 감정도 계속 움켜쥐고, 생각도 놓지 못한 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똑같은 고통을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이 감정을 놓아버리면 내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 관계를 내려놓으면 나는 버려지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을 놓으면 나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차마 내려놓지 못한 채 스스로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붙잡고 있으면 해결될지도 몰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질수록 삶은 더 좁아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많은 감정과 생각의 짐을 짊어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대부분은 이미 끝난 것 혹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이미 변해버린 관계, 사라져버린 기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 그 모든 것들은 지금의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놓아야 하는 것들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잃는 것이 두려워 계속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잡는 이유 중 하나는 익숙함 때문입니다. 익숙한 괴로움은 낯선 자유보다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도 오랫동안 붙들고 살아온 마음의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보다 익숙한 괴로움 속에 머무르는 쪽을 선택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관계도, 상황도, 감정도, 미래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 더 세게 붙잡고 더 깊이 매달립니다. 하지만 통제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상황을 더 어긋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붙잡고 있기에 고통이 생기고 놓지 못하기에 괴로움이 반복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으면 잃는 것이 아니라 놓아야 비로소 진짜 내가 드러난다. 버린다는 것은 억지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일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내 안의 공간을 비워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삶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버림이 아니라 버리고 난 뒤 남겨질 빈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공허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 자리는 이름이 아니라 새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비로소 우리는 더 깊은 평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버린다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회복이고 이름이 아니라 되찾음이며 무너짐이 아니라 가벼워짐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마음을 놓는 순간
삶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걸 놓아버리면 나는 공허해지는 게 아닐까?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혼자가 되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나는 무의미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쥔 채 계속 살아갑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와 우리 마음의 가장 약한 곳을 건드립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상처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더 많은 것을 붙잡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쥔 채 살아갑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서 자라납니다. 그 상상은 현실보다 훨씬 거칠고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미리 걱정하고 미리 불안해하고 미리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 짓눌려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특히 관계에서 두려움은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누군가가 떠날까봐, 나를 오해할까봐, 상처받을까봐, 혹은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소중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며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불편하고 무겁게 만듭니다. 감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감정을 놓아버리면 내가 받았던 상처까지 사라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을 붙잡고 분노를 품고 슬픔을 오래도록 헛되이 간직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갑옷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감정들이 나를 갇히게 하고 내 삶을 더 좁게 만들 뿐입니다. 생각에 대한 집착도 두려움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생각을 놓으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오랜 신념을 내려놓으면 내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낡은 믿음과 기준, 이미 내 삶에 맞지 않는 기준들을 버티고 버티며 붙잡고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은 지금의 나를 잃을까봐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붙잡고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더 나은 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그 단단함은 강함이 아니라 경직됨입니다. 경직된 마음에는 새로운 시선이 들어올 틈이 없고 새로운 가능성이 뿌리내릴 공간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알지 못함에서 일어나며 알게 되면 사라진다. 즉,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형태로 나를 흔드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순간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것들은 실체가 없었고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은 오히려 나를 무겁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두려움을 놓는다는 것은 단숨에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두려움 뒤에 숨어있던 나의 진짜 마음을 바라보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는 정체성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곧 나라고 오해합니다. 이건 내 감정이야. 이건 내 자존심이야. 이건 내가 이뤄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어느 것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마치 내가 이걸 놓아버리면 내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의 환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붙들면 괴로움이 생기고 놓으면 평안이 따른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붙잡고 있는 방식이 고통을 만듭니다.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에 매달리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착각은 생각보다 더 깊숙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조차 이것이 바로 나라고 착각하고
잠시 머물다 사라질 생각들마저 평생 지켜야 할 신념처럼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도, 그 생각도, 그 자존심도 본래는 순간순간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흐름일 뿐 영원한 나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흐름의 일부를 떼어 나를 구성하는 본질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올라오면 나는 분노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슬픔이 올라오면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규정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붙들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정체성의 일부로 착각하면 그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감정을 더 집요하게 붙잡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존심을 놓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내가 이걸 참고 받아들이면 내가 작은 사람처럼 보일 거야. 내가 양보하면 내가 지는 건가? 이런 생각은 사실 자존심 그 자체보다 자존심을 지켜야만 내가 유지된다는 착각에서 옵니다. 그 착각은 곧장 고집으로 변하고 고집은 관계의 벽을 쌓고 그 벽은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성취나 성공을 놓기 어려운 것도 그 성취를 통해 만든 이미지를 진짜 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보신 나는 고정된 위치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순간순간 변화하는 무수한 조건의 집합체입니다. 오늘의 나도 어제의 나도 내일의 나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하는 존재를 변하지 않는 것으로 붙잡으려 하니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착각이 깊어지면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를 바꿀 수 없다고 믿는 마음이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원래 쉽게 상처받아. 난 절대 변하지 않아. 사실 이 모든 말의 뿌리는 나는 고정된 존재다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새로운 모습으로 열어둘 수 없습니다. 변화가 두렵고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기존의 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집착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의 환상을 꿰뚫어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빌려온 것이다. 감정도 빌려온 것이고 생각도 빌려온 것이고 내가 이룬 것들도 잠시 인연이 맞아 흘러온 결과일 뿐 절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순간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정체성의 착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변화하고 흐르고 확장할 수 있는 본래의 자유로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집착 없는 평온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린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버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 잃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버림은 그 뜻이 전혀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버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 넓고 깊은 공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대상이 아니라 대상에 매달리는 마음이다. 우리가 분노를 버린다고 해서 분노라는 감정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를 버린다고 해서 그 감정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올라올 때 나를 덮어버리게 두지 않는 힘, 즉 그 감정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습관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집착된 마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말하는 버림은 없애려고 애쓰는 행동이 아니라 억지로 멀리 밀어내는 투쟁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속박하지 못하게 하는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분노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 분노는 나를 주인처럼 부리지 못합니다. 불안이 피어올라도 이건 불안이라는 현상일 뿐이다 하고 볼 수 있다면 그 불안은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을 잠식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버림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휩쓸리는 것도 아닌 그 사이의 공간, 마치 하늘이 구름을 밀어내지도 않고 구름에 휘둘리지도 않으며 그저 담아주듯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버림은 삶에서 어떤 것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들에 의해 나의 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욕망이 있어도 괜찮고 두려움이 와도 괜찮고 기쁨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들에 매달려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힘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버림이 결핍이 아니라 가장 큰 충만함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붙잡고 키우는 행위를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그 불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되는 것이지 불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린다는 것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오르는 것은 흘러가게 하라.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되고 흘러가게 하면 지혜가 된다. 버림은 지혜입니다. 버림은 선택입니다. 버림은 나를 더 가볍게 만들어주는 수행입니다. 감정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감정이 나타났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을 붙잡아 해석하고 그 위에 의미를 덧씌우고 결국 그 감정 속에 스스로를 가두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지? 이 감정은 나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붙는 순간 작은 불씨는 금세 큰 불길이 됩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이는 것처럼 마음이라는 연못에도 파문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파문을 이건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야. 이 불안을 없애지 못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단정해버리는 태도입니다. 그 순간 불안은 단순한 마음이 움직임이 아니라 나를 규정하고 억누르는 거대한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떠오르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그저 지나가도록 허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허용하는 마음, 그 알아차림의 넓은 공간에서 감정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마치 흐르는 물이 탁해졌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아지듯이 말입니다. 버림은 억압이 아니라 놓아주는 행위며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게 더 이상 권력을 주지 않는 선택입니다. 감정이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반대로 감정이 올라와도 괜찮다고 허용하는 순간 그 감정은 우리를 휘두를 힘을 잃습니다. 버림은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일입니다. 좁은 방 안에서는 작은 소리도 크게 울리지만 넓은 들판에서는 크게 소리쳐도 금세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넓어질 때 감정은 머물다 갈 뿐 나를 흔들지 못하는 손님이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단단해집니다. 그 가벼움과 단단함이 바로 지혜이며 우리 삶의 괴로움을 줄이는 가장 실제적인 수행입니다. 그래서 버림은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찾아오는 길,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버리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알면서도 놓지를 못하겠어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켜보라. 그러면 놓이게 된다. 버림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놓아야지 하면서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림은 보고 깨닫고 알아차릴 때 저절로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고 해봅시다. 그 말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감정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그냥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감정은 잠시 머물렀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감정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감정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감정이 올라올 때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과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나는 슬프다가 되고 분노가 올라오면 나는 화났다가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관찰은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간격을 만드는 일입니다. 슬픔이 올라오고 있구나.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이 됩니다. 이 간격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감정과 동일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휘둘리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놓이게 됩니다. 억지로 내려놓으려고 할 때는 오히려 그 감정은 더 강해집니다. 불안을 억누르려 하면 더 불안해지고 화를 참으려 하면 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이유는 감정을 억압하는 순간 마음은 더 크게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감정은 스스로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다 흩어지는 것처럼 마음의 현상도 붙잡지 않는 순간 자연히 사라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또 이 감정을 느끼지? 이런 감정은 안 좋은 거야. 이런 판단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은 다시 조여듭니다. 그러나 그저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가볍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알아차림 자체가 감정을 녹여내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지켜보라. 그러면 놓이게 된다라고 하신 이유는 버림을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관찰의 부작용처럼 보셨기 때문입니다. 즉, 잘 보기만 하면 놓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삶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붙잡기 때문에 더 아프지,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움켜쥘 수 없습니다. 감정이 다가오면 그것을 밀어내지도 끌어안지도 말고 그저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것, 그 자리에 머물며 감정이 흘러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붙잡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손에서 힘이 빠진 줄도 모르고 스스로 쥐고 있던 마음의 짐이 조용히 내려앉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버림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계속 떠올라서 나를 괴롭히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붙잡고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은 계속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흘러가는 장면처럼 놓아볼 때 그 사건은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저 지나간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집착이 무너지면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감정은 흘러가고 생각은 흩어지며 마음에는 더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손에 쥔 것이 무거워서 괴로웠던 게 아니라 그걸 꼭 쥐고 있던 손이 힘들었던 거구나. 버림이란 바로 그 순간의 깨달음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붙잡는 마음은 종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을 가두어 버립니다. 어떤 사건이 이미 끝났음에도 우리는 그 사건을 반복해서 재현하며 마치 지금도 그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고착된 마음을 바라보면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사건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그림자는 그대로 있지만 그 속에 나를 더 씌우던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억을 흘러가는 장면처럼 놓아본다는 것은 억지로 잊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일이 있었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건에 매달리지 않고 내 마음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건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붙잡고 있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것을. 집착이 무너지면 마음은 그야말로 놀라운 자유를 경험합니다. 감정은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고 생각은 흩어지며 그 자리에 생긴 공간은 더 넓고 더 깊어집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새로운 통찰과 지혜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이 무겁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힘들었던 것은 그 손이 긴장하고 움켜쥐고 있던 방식이었다는 것을. 손을 펴고 놓아주자 짐은 그대로지만 마음은 자유로워진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버림은 이런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버림은 노력으로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을 지켜보고 마음을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버림이 일어나면 삶의 모든 순간이 더 선명해지고 과거의 무거움에 묶여있던 나 자신을 비로소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이 바로 수행의 핵심이며 부처님께서 수천 년 전에도 강조하신 삶의 지혜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손을 놓는 순간 비로소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평온해지며 우리는 진정으로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버리는 연습, 가벼워지는 연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감정이 올라오면 붙잡지 말고 바라보기. 어떤 감정이든 좋습니다. 불안, 짜증, 외로움, 서운함 감정이 생길 때 왜 이래라고 다그치지 말고 지금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감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분노가 있구나. 슬픔이 찾아와도 슬픔이구나. 이처럼 단순히 지켜보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감정의 파도가 몰아쳐도 그 파도 위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감정을 경험하지 않고 억누르거나 혹은 감정에 완전히 휘둘려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연습은 그 중간 지점을 찾아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싶어지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며 정당화하거나 억지로 없애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번 알아차리며 관찰하다 보면 감정이 떠올라도 그 순간을 그저 지나가는 장면처럼 보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은 마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붙잡지 않기 때문에 감정은 거꾸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내 안에서 소용돌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불안도, 두려움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잠시 머물렀다가 스스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남아 한층 차분하고 단단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연습의 핵심은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이 감정은 좋지 않아. 이런 평가를 붙이는 순간 마음은 다시 긴장하고 감정은 더 깊이 뿌리내립니다. 그 대신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짜증, 작은 불편함, 예상치 못한 서운함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붙잡지 않고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단 몇 초라도 괜찮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이미 감정은 내 소나기에서 벗어나며 마음속에 작은 자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조금씩 연습을 쌓다 보면
중요한 순간에도 감정을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상처가 올라왔을 때, 자신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그 감정을 붙잡지 않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감정이 나를 흔들지 못하고 마음속 공간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이 버림과 자유의 시작이며 가벼워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며 우리는 그제야 진정한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생각은 진실이 아니라 흐르는 현상임을 알아차리기. 생각은 항상 변합니다. 방금 전까지 사실이라고 여긴 생각이 잠시 뒤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생각은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생각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이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 생각 속에서 스스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나를 무시했어. 이 생각에 붙잡히면 마음은 이미 과거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단지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생각은 흘러가게 되고 마음은 과거의 감옥에서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언제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금 전에는 옳다고 여겼던 논리도 조금 시간이 지나거나 다른 시각이 들어오면 쉽게 의미를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 집착하는 것은 실체 없는 허상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 허상 속에 갇히면 우리는 사실보다 생각에 의해 더 괴로워집니다. 흘러가는 구름처럼 생각도 머물렀다가 사라집니다. 구름이 지나가면서 하늘을 가리지 않듯이 생각도 흐르게 하면 마음의 본래 맑음이 드러납니다. 억지로 멈추거나 억지로 지우려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스스로 흘러가도록 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알아차림의 연습을 반복하면 우리는 점점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이 곧 나 자신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생각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버림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입니다. 허용한다는 것은 무관심이나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흐름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지혜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생각을 바라보면 마음은 더 이상 불필요한 긴장과 저항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는 힘을 기릅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붙잡지 않고 감정이 올라올 때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르면서 마음은 점점 더 넓고 깊어집니다. 그 넓어진 공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생각을 흘려보내는 연습은 삶을 무겁게 만드는 집착과 허상을 내려놓는 길이며 마음을 가볍게 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셋째, 관계에서도 붙잡기를 멈추기. 사람은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 누군가를 잃을까봐 불안해하면서 붙잡으면 그 관계는 무거워지고 질식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관계는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부처님은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다. 관계에서 붙잡기를 멈춘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제하거나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많은 행동은 사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만들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 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상처받겠어. 이런 마음이 관계를 무겁게 하고
서로에게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선택과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붙잡지 않고 바라볼 때 관계는 훨씬 자연스럽게 흐르고 서로가 서로에게 숨쉴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관계를 억지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존재로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붙잡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을 놓치면 나는 외로워질 거야. 내 곁을 떠나면 나는 상처받겠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조이고 말과 행동까지 경직되며 결국 상대를 더 멀리 밀어내고 맙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기반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고 서로가 더 편안한 상태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은 기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과 친밀함에 대해 상대가 내 기준대로 반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 실망이 쌓이면 괴로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바라보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 속에서도 집착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붙잡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상대 역시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 속에서 관계는 비로소 건강하게 성장하며 서로를 억압하지 않는 따뜻한 연결이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관계에서는 사랑과 신뢰가 강요 없이 피어납니다. 붙잡지 않아도 놓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잡는 힘이 아니라 놓는 지혜라는 것을. 버림과 관찰, 흘려보내기, 놓아주기는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기술이 아니라 삶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넷째,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내려놓기. 물건 하나를 버려도 좋습니다. 생각 하나를 흘려보내도 좋습니다. 감정 하나를 붙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의 작은 비움이 내일의 큰 자유가 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내려놓는 연습은 마음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큰 결심이나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작은 물건 하나를 정리하거나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생각 하나를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이 흘려보낸 그 작은 감정, 생각, 집착이 내일의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버림의 연습은 결국 의식적인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것도 잠시 왔다 가겠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쌓여있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지금 이 생각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흐르게 두는 것. 이 모든 작은 관찰과 허용이 바로 버림의 시작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일조차 비슷합니다. 쓰지 않는 컵 하나, 오래된 편지 한 장, 읽지 않은 서류 하나. 겉으로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경험이 마음속 집착을 푸는 연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놓을 수 있다는 경험을 반복하면 보이지 않는 마음속 무거움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를 내려놓는 연습은 단순히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과 마음을 위한 선택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무거운 마음이 조금씩 풀려나고 마음속 공간이 넓어지며 그 공간은 새로운 가능성과 평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비움 속에서 큰 자유가 자란다. 오늘 흘려보낸 작은 감정, 내려놓은 작은 집착, 정리한 작은 물건 하나가 내일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삶을 조금 더 자유롭고 명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내려놓으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거나 사소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무게를 덜고 내 안에 새로운 평화를 드리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비움의 습관이 쌓이면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놓지 못해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그걸 붙잡고 있던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구나. 오늘의 작은 내려놓음이 내일의 큰 자유가 되는 순간을 경험하십시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내려놓는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어 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내 마음을 무겁게 했던 기억들, 나도 모르게 움켜쥐고 있던 감정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봅니다. 나는 놓겠습니다. 나는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나는 가벼워지겠습니다. 숨을 내쉬며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바람에 흩어지는 모래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긴장과 무거움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내쉬는 숨과 함께 그 모든 긴장과 집착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던 생각들, 꼭 붙잡고 있었던 감정들, 잊고 싶지 않아 마음 한켠에 쌓아두었던 기억들 모두가 내 소나기에서 놓아지는 순간을 떠올립니다. 나는 놓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되뇌며 그동안 나를 무겁게 만들었던 모든 집착이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생각과 감정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들에 의해 나 자신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은 자유와 평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나는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은 사실 잃을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놓아줌으로써 내가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놓아주는 순간 감정은 흐르고 생각은 흘러가고 마음속 공간에는 맑은 하늘처럼 자유가 자리 잡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를 허용하는 선언입니다. 감정과 생각, 관계와 기억, 그 모든 것들이 머물다 떠나도록 허용할 때 마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며 스스로를 올가매지 않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내 안에 있던 무거움이 사라지고 나는 점점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깊은 평온과 안정을 느끼며 삶을 한층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놓아주는 연습을 반복하면 우리는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감정과 생각, 상황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흐름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람에 흩어지는 모래처럼 붙잡지 않아도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마음은 점점 더 넓고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놓겠습니다. 나는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나는 가벼워지겠습니다. 그 다짐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것은 빈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유로움입니다. 가벼움입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잃음이 아니라 얻음이다. 우리는 잃는 것이 두려워 붙잡았지만 사실은 놓아야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오늘 이 순간부터 버림의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가벼워지십시오.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남아있는 빈자리처럼 느껴지는 공간은 사실은 우리 마음이 가장 귀한 자유의 자리입니다. 비움이 주는 이 여유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조급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움은 잃음이 아니라 얻음이다는 단순한 경구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 지혜입니다. 붙잡고 있던 감정과 생각, 쌓아두었던 기억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숨 쉴 수 있고 진정한 평온과 명료함을 만납니다. 우리가 두려워 붙잡았던 것들은 사실 나를 묶고 나를 무겁게 만든 족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족쇄를 풀어주는 순간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지고 내 안에 있던 긴장과 불안, 집착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놓아주면 빈자리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찾아옵니다. 그 공간은 창조와 변화, 사랑과 평화를 담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우리는 그 공간을 통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버림은 포기가 아니고 포기라고 생각했던 순간이야말로 마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휘두르지 않고 생각에 눌리지 않고 관계 속에서도 강요하지 않으며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불안, 작은 집착, 작은 기대조차 바라보고 흘려보내며 손에 쥐고 있던 무거운 마음을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이 쌓일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의 모든 순간은 더 선명하게, 더 깊게, 더 자유롭게 다가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우리의 걸음은 자유롭고 호흡 하나하나에도 평온이 깃들며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가벼워지십시오.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존재와 순결, 마음과 감정을 그대로 느끼며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비움 속에서 얻는 평화와 자유가 당신의 삶 속에 부드럽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제 손에 쥐었던 모든 것을 천천히 놓고 그 자유와 가벼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한 번 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노움 속에서 얻은 평화 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